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죽어서 들에 쓰러진 자를 발견했으나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지 못하거든 내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죽임당한 자의 사방에 있는 도시들까지의 거리를 잴 것이요 그 죽임당한 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도시 곧 그 도시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고 그 도시의 장로들이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거친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니라. 레위 아들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자신을 섬기게 하시며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나니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은 그들의 말에 따라 재판할 것이냐. 9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너희 가운데서 제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드린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말 한마디에도 실수 없도록 주님 저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장에서 못한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잠깐 신명기 20장 19절을 보세요. 19절. 거기 보면 내가 어느 도시를 빼앗으려고 오랫동안 애워싸고 싸움을 할 때에 도끼를 써서 그곳의 나무들을 멸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들의 나무가 사람의 생명이니 너는 그것들을 베어내어 애워싸는데 이용하지 말지니라. 오직 내가 알기에 음식이 될 수 없는 나무들은 내가 멸하고 베어내어 너와 싸우는 그 도시를 향한 보루로 만들어 그 도시를 정복할 때까지 쓸지니라. 우리가 그 신명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고 지난주에는 왜 다른 사람과의 화목이 중요한지,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플라이 하지 아니하면 정말 평생 하나님 말씀 듣고도 자기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장 불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는 자들의 받을 심판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목을 이루고 산다는 거, 그게 컨디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화목을 이루고 살고 그거 없는 자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자세히 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가족과 나와 연관하는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속에 그 누구도 주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그 누구도 어게인스트하고 미워하고 그런 비러니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쫓으라는데 그건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러니까 평화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주님을 볼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신 교훈 중에 하나가 이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전쟁 중에서도 음식으로 쓸 수 있는 나무는 도끼를 사용해가지고 그 나무를 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생명이라는, 그게 뭐냐면 육신은 먹어야 사니까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는데 음식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식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될 만한 나무를 배에 없애버리면 이제 굶어 죽는 거죠. 전쟁에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될 만한 이 나무는 절대 베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음식이 될 수 없는 나무는 베어가지고 방어하는 데 쓰지만은 음식이 될 수 있는 나무는 절대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성경에는 음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첫째는 보세요. 그 음식 문제에서는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주님께서 그 나무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동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열매를 주셨는데 왜 그것에 미혹을 받고 그것을 따먹으냐 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이 먹는 것에 참 먼 것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불신자는 이 배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육신 먹고 사는 거, 자기 배. 그저 먹고 사는 거, 육신 그거. 그리고 보세요.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오고 있는데 첫째가 뭔지 아세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가볍게 하신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주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하나님 영광하는데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생각했어요. 오랜 세월 전에 분명히 여러분 직접 여러분 보셔야 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그 30절을 보세요. 31절. 예.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세요. 페이지 수로 30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한 번씩 읽고 듣고 지나가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 옵시다.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없으세요? 며칠 전에 우리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월요일 날 제로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제 화요일 날 우리 김자매, 수요일 날은 교회 오고 목요일 날은 집사람,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 해나, 이제 옛날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아들이 이제 토요일, 그렇게 해서 5일 동안 주일 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다 자기들이 읽는 성경에서 쉐어를 했는데 화요일 날 큰딸이 쉐어링을 하는데 그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인가? 그 예수님께서 그 병들어 죽은 소녀가 여자 거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주님이 살려줄 거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다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병들어 죽어 있는, 지금 누워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그가 상당히 기간 동안을 아파가지고 병들어 누워 있다가 결국 이제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다 들어간 거 아니고 그 아이들 부모하고 그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막 그 아우성거리고 소란을 피우니까 다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부분을 읽다 감동을 받고 쉐어링을 하는데, 나도 그 부분을 읽을 때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블레싱이 되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말씀을 읽다가 세상에 예수님이 죽은 여자 살려놨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아이가 상당히 기간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죽었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모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병들어 누워갖고 먹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라. 이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하고 이 아이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먹을 것을 주라. 거기에 감동을 받고 쉐어링하는데, 와, 제가 금년 10월 달에, 제가 금년 3월 달에 못 갔기 때문에 10월 달에 그 미국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올 터인데, 그때 내가 이 부분도 쉐어링 해야 되겠다. 특별히 그 북한 구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 영적인 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 아이를 살리신 다음에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여러분 먹으면서 생각해 봤습니까? 마시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물을 한 컵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옛날 분이지만 그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지를 아셨던 것 같아요. 먼 음식을 놓고도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자. 이게 다 주님 은혜다. 주님 은혜다. 물을, 여러분 보세요. 물 그까짓 거 마시면서, 여러분 물 안 마시면 죽어요. 그까짓 물. 그래도 밥은 위에서 기도하면서 물은 감사 기도 안 하고 꿀꺽꿀꺽 마셔요. 저 여기서 물을 하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셔요. 근다고 내가 눈을 감고 이러고 있다가 할 수는 없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를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물 마시면서 기도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하신 분들은 참 프레이즈 더 로드 갓 블레스 유. 근데 안 한 분들은요, 무성의했든지
의도적으로 무시한 겁니다. 왜? 저는 그걸 가르쳤거든요. 수없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도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지 않았다. 이건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무시하고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그런 자세입니다. 만일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진실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믿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가 만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도 먹을 때는 여러분 기도한 줄 압니다. 감사. 근데 마실 때는 아무런 기도도 안 했다. 이것을 가르침을 안 받았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또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이 메시지를 수없이 듣고도 물 마실 때 기도를 안 했다. 그건 둘 중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든지 아니면 상관 안 했든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밥은 몇 끼 굶어도 물 안 마시면 죽어요.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주셔서 마실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물을 마시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 분명히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딱 두 가지. 토럴리 이 하나님 말씀 무시했든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아예 얘기했든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주님 앞에 용서 구하십시오. 다 같이. 이게 제 말을 알면 그건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목사님이나 목사님 가족끼리나 하십시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는데 뭘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겁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 결론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있고 깨끗한 물이 없어서 병들어 전염병 이런 데 병들어 죽은 아프리카 특별히. 그래서 빌 게이츠 그 자선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그 아프리카 깨끗한 깨끗한 물을 공급하자.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수기에다가 뭐에다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진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나오는 물을 먹어야죠. 그런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안 드린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좀 하세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오늘 그렇게 안 한 분들은 진짜 주님 앞에 진실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생이 공부를 하든지 그 외에 여러분 하는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손 씻을 때라도 그 땡큐 로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면은 20초는 손을 씻어 깨끗하다는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recognize,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물 마실 때나 무슨 다른 커피나 다른 음료수를 마실 때는 그냥 지나가고, 그건 굉장히 의도적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행위로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면에서도 뭐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36편 25절, 우리가 먹는 음식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돈 벌어서 그래서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음식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주세요. 만일 하나님께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온 세상이 완전히 가뭄이 돼갖고 하여간 농작물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 죽어요. 여러분 잠깐 시편 136편 25절을 보세요. (136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61페이지예요. 여기에 보니까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다가 우리가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사다 먹지만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비가 몇 년을 내리지 않고 물이 없으면 이제 뭐 먹을 음식도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요. 누가 살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하나님의 감사. 난 그래도 우리 성도들 그 음식은 그래도 기도하고 먹는 줄 믿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실 때도 감사. 일을 할 때도 제게 이런 자본을 주셔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뭘 하든지 하다못해 이빨 닦으면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이빨 주셔서 썩어내리지 않고. 감사하려고 따지면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따라하십시다. 그런즉 다 같이 따라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음식은 사람의 생명이라 했어요. 육신의 생명. 그거 안 먹으면 육신이 죽으니까. 그래서 음식이 닮아 나무는 여기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잘 보존하라.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또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옛날 우리가 나왔던 어떤 분에게서 한 말이에요. 세일한다고 그래갖고 너무 그냥 값도 좋고 그래서 그냥 욕심에 많이 사다가 갖다 놨는데 그냥 결국 많이 못 먹고 썩어서 버렸다고. 제가 그 말을 여기서 딱 듣고 오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갔다 와서 그런 얘기했죠. 먹을 만큼 사서 먹고 절대 음식을 버리는 일을 하지 마라. 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우리의 동족 중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푼이라도 구제 사역을 위해서 들을지언정 그 음식 버리는 일 하지 말라. 근데 그 설교를 듣고도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지. 여러분 보세요. 세일이라고 욕심에 그걸 많이 사서 기간 안에 못 먹으면 결국 그거 버리게 되고, 그 세일 한다고 값싸게 산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필요한 거 사다가 먹어야지, 세상에 그 음식을 욕심에 세일한다고 사가지고 버려요?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죄. 로마서에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꼭 도적질하고 강도질해야만 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음식에 대한 자세. 옛날에 제가 이런 설교도 했어요. 옛날에 성령님과 연관된 모든 것을 설교하면서 성령님과 우리의 생각, 성령님과 우리의 마음, 성령님과 우리의 자세, 성령님과 주님을 섬김, 성령님과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면서 성령님과 음식.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에서 음식을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어떻게 할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죽만 하나님께 전쟁 중에 음식들만 남으면 절대 손상시키지 마라. 그게 너희 육신의 생명에, 그 육신의 생명이니까 그거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필요 이상으로 사서 버리는 그런 잘못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것은 무슨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안 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든지 무성의하든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도 순종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양심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양심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어겨지 산다는 게 더 힘들어요. 이거 뭐 신명기 21장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하려면 뭐 1시까지나 해야 되겠으니까 요 서론만 하고 마칠게요. 신명기 21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주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라. 아까 9절에서 읽었죠. 근데 신명기 21장에는 5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누가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범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일단은 범인을 찾지 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범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우선 그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람, 죽은 자가 발견된 그 지역을 그대로 놔두면 범죄 지역이 되어버리니까 그 짐승의 목을 꺾어서 죽여갖고 일단은 그 죄를 그에게 그 짐승에 넘기고 용서를 받고 그 살해를 한 그 자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으로 반드시 형벌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살해당한 자를 발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여자를 아내로 삼을 경우. 근데 전쟁을 했는데 그 포로로 잡은 여자 중에서 예쁜 여자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쁘니까 자기 아내로 받아들일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 아내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두 아내를 가졌을 경우.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결혼은 한 남자 한 아내지만 사람들의 그 욕심과 죄의 속성 때문에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간단지 이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두 아내를 가졌을 경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한 여자를 한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덜 사랑하고, 이런 경우에 거기에 태어난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상하셔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고집이 세고 반항하고 부모를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고집이 그냥 세고 반항하고 부모를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을 나무에 매달려 죽여야 되는데 나무에 매달려 죽일 때에 어떻게 그 시체를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선교대 이번 수요일부터 선교대를 하니까 이제 그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돌아와서 이 21장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음식에 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듣고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든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그 셋 중에 어느에 해당되는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진짜 여러분 이거 하고 사셔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행하고 사셨어요? 그래요. 먹을 때는 기도한 줄 믿습니다.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음료수 마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리 못했다면 왜 안 한 겁니까? 왜 못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사라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한 양심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양심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디자이어를 갖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먹습니다. 매일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각자 주어진 일을 하고 삽니다. 우리 주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 복음을 전한 사역자의 목사로서 수없이 이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어머니의 모습을 간증했고 저와 제 가족은 매일 삶 속에서 프랙티스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클리어한 아주 혼동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것도 없고 간단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도 먹을 때는 감사 기도를 했겠지만 마실 때는 전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전혀 자기 삶에 적용하던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는 증거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주님 믿고 주님을 가슴에 모셔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간단한 거 하나 감사하지 못할 때에 무슨 다른 일에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이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으니 이제는 변화되고 달라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주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다른 모든 일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